여러분, 슴슴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슴슴하다. 따로 양념을 안 해서 맛이 심심하다. 아무 맛도 안 난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 슴슴한 맛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평양냉면. 저 함흥냉면, 칡냉면, 부산냉면하고 다르게 양념장이 들어가지 않은 투명한 소고기 육수에 메밀면을 담고 소고기 편육 한 점, 돼지고기 한 점, 절반으로 자른 삶은 달걀, 오이와 동치미를 고명에 올리고 이 슴슴한 맛, 담백하고 정갈한 맛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몇 년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인근에 있는 평양냉면집을 찾았는데, 저 장충동 냉면집의 분점이었던 이 논현동 집은 점심마다 줄 서서 먹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와서도 평양냉면집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평양냉면이 아니다. 대구에서 제법 유명한 집 세 집을 갔는데 한 그릇 먹고 난 다음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평양냉면이 아니다. 대구에는 평양냉면이 없다. 제 최애 음식인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래서 어쩌다 서울에 가면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부산에 갔는데, 부산 남포동에 1953년부터 해왔다는 유명한 노포 냉면집을 찾았습니다. 3대째 이어온 냉면집인데, 일대가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이에요. 남편은 평양 출신, 아내는 원산 출신. 엄청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평양냉면인가? 슴슴하지 않고 달달한 게 부산 밀면의 맛을 섞어 놓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 그때 제게 벼락 같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것이 평양냉면이다. 이것도 평양냉면이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저 서울 장충동 본점을 둔 집과 논현동 집, 서울에서 먹은 몇 집에서 먹은 그 평양냉면 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이것이 평양냉면이다. 그러고 보니 대구에서 먹은 집이나 부산에서 먹은 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평양냉면이 아니다. 여러분, 제 평가가 온당합니까? 제 평가가 맞습니까? 저 장충동 논현동 평양냉면도 평양냉면이에요. 저 대구시청 뒤에 있는 평양냉면집도 거슬러 올라가면 1905년 평양에서 시작한 냉면집이에요. 저 부산 남포동에 있는 평양냉면도 평양 출신 평양냉면이에요. 그럼 어디가 진짜 냉면집인가? 서울은 서울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그 지역에 자리 잡아서 대대로 이어온 가문의 맛을 지켜왔는데, 어디가 진짜 평양냉면인가? 저 부산 어느 평양냉면집에서 이것이 평양냉면이다. 이것도 진짜 평양냉면이다. 여러분,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벼락 같은 깨달음이 온 다음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달리 먹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다른 자세로. 먹는 속도도 늦추고 달짝지근한 육수를 음미하고 면의 식감을 느끼고 국물까지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런 감탄사를 날렸습니다. 맛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 냉면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 장충동 논현동 그 맛만을 기억하면서 그 맛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대구와 부산 이 진짜 평양냉면집들의 고유한 맛들을 평가절하했던 제 편협함을 회개했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무슨 평양냉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 평양냉면 먹고 싶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실상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보고 듣고 배운 지식, 내 견문과
경험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고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내 관점이 형성되었을 테지만 이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개방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시야와 생각을 가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 뭐야? 이상해. 바로 귀를 닫고, 이거 별것도 아니네. 신속하게 평가해 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그것의 진가, 더 많이 곱씹을 수 있는 의미, 그 안에 있는 해안을 놓치기 일쑤라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에 대해서는,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하고 오래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하고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하고 믿음의 색깔이 다른, 나랑은 직분이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있어요. 나처럼 여기서 오래 머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기 막 들어온 아직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진가를 못 알아봄으로써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그들을 지레 짐작하고 평가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제하기도 하고 적대시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들과 함께 빚어가야 할 카이로스의 시간들까지도 날려버린다면, 만약 그렇게 시간을 축내버린다면, 야, 그때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만 하고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해명해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과 우리가 놓쳐버린 사람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지난 한 주 고린도전서를 읽어나간 우리 성도들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 파벌이에요. 파벌. 나는 바울이 진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무슨 소리야? 아볼로가 진짜 선생님이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게바, 베드로에게서 배웠단 말이지.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나오는 거죠. 야, 관둬라.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님 직통이다. 그리스도파다. 누가 진짜 고린도 교회 교인이냐를 놓고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자신이 추앙하는 스승을 따라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있는데, 믿음이 분명치 않은 이들을 더 배려해 줘야 되는데 이들이 시험에 빠져요. 교회가 왜 이래? 신앙인들이 왜 저래? 여러분, 또 있어요. 성도들마다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초기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게 은사가 드러나기도 했는데,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이들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기세등등해서 우쭐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분으로 믿어붙이고, 나는 사도야, 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야, 나는 목사야. 여러분, 성경에 나온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목회했거든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었거든요. 야, 이상적인 교회이겠다 싶었는데 고린도전서를 읽어 나간 분들은 당혹스러울 만큼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아웅다웅하는 공동체였어요. 파벌도 있고, 사람 때문에 시험도 들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누가 귀한 사람인지 누가 덜 귀한 사람인지 다툼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가장 좋은 길, 사랑이에요. 사랑. 12장 3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도들이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사랑.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여러분,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해 주셨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러주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사랑의 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우리가 회복된 것도 이 사랑 때문이고, 죽음에 굴복할 수 없는 영생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사랑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가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가 청아한 목소리로 사람들 매료시킬 만한 은혜로운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사람들 알지 못하는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사도, 목사, 선지자, 장로, 집사, 권사,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와 출신이 다른 이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직 믿음 없는 초신자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사역이 설령 잘 될지라도, 이 자리에서 탁월하고 출중한 은사를 가진 이들이 많이 나타날지라도, 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린 물어야죠. 사랑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넘어서서 우린 7절 말씀으로 가려고 하는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에게 참아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그에게 참는 거예요. 그의 말투가 거슬려요. 그의 행동이 눈에 거슬려요. 거슬리는 건 나하고 다르기 때문이겠죠. 다를 수밖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공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같은 공동체에 있었다지만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익숙해질 만큼 그와 오랜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닌데, 그래서 거슬려요. 그래서 불편해요. 근데 그가 틀렸던가? 만약 틀렸다면, 그가 불의하고 악하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그가 다른 거라면 그에게 참아 주십시오. 무엇을 참는가? 그를 판단하는 것을 참고, 그를 평가하는 것을 참고, 또 그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도 참고, 섣불리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도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로 가십시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에게 참아 주십시오. 여러분, 참는 자가 참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다를까? 그에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에게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계발서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라는 분, 이분 통해서 잘 알려진 이분의 경험담이 있는데, 어느 날 뉴욕 지하철을 탔대요.
여느 때 같았어요. 그런데 한 정거장에서 한 남자와 그의 자녀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시끄럽게 떠들고 지하철을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한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근데 아이의 아빠가 손을 쓰지 않는 거래요. 처음에는 눈살 찌푸리면서 보던 승객들이 점점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결국 코비가 묻습니다. 아니, 아이들한테 좀 앉아주시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럼 차 안이 조용해질 것 같은데요. 그때 아이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죠. 어떻게든 하긴 해야겠네요. 저희는 지금 막 병원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아이 엄마가 1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의 사정을 듣고 그의 히스토리를 듣고, 설령 그에게서 옳지 않은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참아야 해요. 그가 이단이 아닌 이상, 그가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는 이상, 불순한 사상을 유포하지 않는 이상 참아야 합니다. 왜 참아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먼저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주님께서 참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참고 계시니까. 옳지 못한 나에게 참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도 참고 계시니까.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면 그를 믿어라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를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자고 된 다음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 믿지 말라. 사람 믿지 말라. 믿지 못할 게 사람이다. 처음엔 다가와서, 다정하게 다가와서 이모저모 도움을 주고 끝까지 내 편 될 것 같던 사람이 등 뒤에 비수를 꽂았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하고 사석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친구가 핸드폰으로 그 대화를 다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협박을 하더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믿어야 돼요? 아니면 그에게서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종 그를 믿어준 사람을 떠올렸을 거예요. 스데반 처형할 때 자기는 찬성표 던지고 스데반 죽을 때 그 앞에 서 있었고, 예수님 비방하는데 앞장섰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자들 잡아 쳐넣는데 선봉에 섰던 그였는데, 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었던 다메섹 사람 아나니아를 떠올렸을 테고, 그가 회심했대 사람들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도들도 껄끄러워했어요. 베드로도 껄끄러워했어요. 근데 어떤 편견도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데리고 갔던 누구죠? 바나바. 여러분, 무엇보다 그는 자격 없는 자신을 부르셔서 그를 신뢰해 주신 우리 주님을 늘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 믿기 힘들어요. 자신이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회심한 뒤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활약할 때에도 마음하고는 다르게 입에서는 거친 성정의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여전히 분노하기도 하고 여전히 사람이 미운데, 죄인된 자신의 본성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걸 실감할 때가 너무 많았지만 그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동체 성원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길을 권면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해야 할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셔서 그들을 믿어주셔요. 그들을 사도 바울 곁에 두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그를 부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 이런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 믿음의 결단으로 그를 대하기 시작하면 그의 스토리가 보여요. 그가 걸어온 인생이 보이고 그가 하고 있는 말과 생각이 이해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가 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요. 그에게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그의 직업이 번듯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사람들에게 신용이 쌓여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를 믿을 수도 있어요. 저 바깥에서는 그렇게 사람들과의 신뢰를 터가요. 그러나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분 때문에 그를 믿어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그도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그도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면 그가 조금씩 보여요. 여러분 물론 그러다가 뒤통수 한번 세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때 그 사람 믿어주기를 잘했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있어요. 사랑은 바라는 거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소망하십시오. 바라십시오. 무엇을? 그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바라십시오. 그가 단단해지기를, 그가 치유받기를, 그가 회복되기를, 그가 넓어지기를, 그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그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기를 여러분 또 바라는 거예요. 뭘 바라냐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 우리 주님께서 그의 진가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그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도전을 받기를, 그를 통해서 더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이걸 진짜 바라는 자라야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고 그에게 진짜 조언과 충고, 도움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자라야, 바라는 자라야, 믿고 바라는 자라야 그에게 적절한 조언과 충고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 할 때 박사 논문을 남겨놓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데, 시간을 무지 할애해야 하는데 내가 좋은 논문 쓸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논문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를 물어오셔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포잘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포잘은 뭐냐면 지도 교수님께 내는 논문 계획서예요. 논문 연구의 목적, 연구의 동기, 또 연구의 개요, 이 프로포잘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농담처럼 들었어요. 물론 이분은 지도 교수님이 아니시잖아요. 게다가 담임 목사님도 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시지만 이분하고 저하고 세부 전공이 달라요. 이분은 신약학이었고 저는 윤리학이었으니까. 근데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번 만났을 때에도 또 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다음번 만났을 때에도 저한테 프로포잘을 독촉하시더니 결국은 시간을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지고 오라. 여러분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막 머릿속에 있던 내용 며칠 동안 고민해 가면서 프로포잘을 만들었어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요청하지도 않았던 담임 목사님이 요청하니까 서둘러 만들어서 가지고 갔더니 그 다음날 이분이 저를 바로 호출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뭘 내미시는데 A4 2장을 빼곡하게 채운 페이퍼였는데 제 프로포잘에 대한 코멘트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찔했는데 그거 보고 눈물 날 뻔했어요.
내가 이 목사님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분이 나를 이렇게 아끼고 계시는구나.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논문을 차일피일 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에 전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가 할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견디십시오.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하고 다른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고 우리 공동체에 두셨어요. 그가 믿어져요. 그를 향한 기대가 생겨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의 진가와 그의 향기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함께 견디는 거예요. 함께 견디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이 초기교회 연구소가 있습니다. 초기교회는 언제냐면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그 박해 시대를 지났던 때인데, 이 초기교회는 교회가 급성장하던 때예요. 근데 이 성장은 이상한 성장이었대요. 왜 이상한 성장이었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문을 활짝 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성장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효라고 해요. 마치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방식으로 부글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이 초기 교회였다. 그럼 그 부글거리는 생명력이 무엇인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내하시니 우리도 인내한다. 서두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느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인내로 잘못된 행동을 지치게 하라. 어느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의 철학자들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들은 사랑하며 살았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 본 거예요. 교회의 이상한 성장, 마치 누룩이 발효하듯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사랑. 대결하고 싸우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랑. 나하고 너무 다른 그 사람, 그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참고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거두게 하는 참는 사랑. 오히려 그에게 내 마음을 열고 그에게 귀 기울이는 참는 사랑. 설령 그가 미덥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신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내 곁에 두신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그를 믿는 사랑. 그리하여 함께 바라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 그를 통해 하실 일을 바라는 사랑. 거기서 진짜 향기가 나오고 그의 진가가 드러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 시간을 함께 견디는, 인내하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물었던 건, 주님,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주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이 너무 바라고 계신 거예요. 너무 바라고 계셔요. 주님의 공동체가 이 사랑을 작정하기를 우리 주님이 너무 바라고 계셔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작정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 바라고 계셔요. 작정하면 사랑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에게 참겠습니다. 절대 참을 수 없는 얼굴로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참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시간을 견디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작정할 때라야 교회가 젊어집니다. 이 사랑을 작정할 때라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정하신 시간, 그 새로운 시즌으로 진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